시편 기자인 다윗이 살던 때와 지금 우리가 살던 때는 한 30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인 다윗이 살던 시대 상황, 사회, 문화, 지금 우리와는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겠죠. 근데 이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쩌면 그 시대나 우리나 똑같은가, 그런 느낌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 시대나 그 시대나 역시 똑같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구절이 1절, 2절 말씀해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그죠? 다윗이 살던 그 시대도 그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리고 말을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다는 거죠. 다 거짓말하고 악한 말하고 남 속이고 두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형편에 대해서 다윗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런 탄식이 일어나잖아요. 이 시편 12편 말씀을 읽고 말씀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으로부터 똑같은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우리 시대와 똑같습니까? 경건한 자는 점점 사라지고 신실한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말을 막 하고 그리고 서로 속이고 두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정말 어쩌면 이렇습니까? 마음의 애통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때에 이런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형편에서 믿음을 이겨나갔는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다윗이 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사방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리고 말 함부로 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그때 8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막 날뛴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정도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눌림을 받고 궁핍해지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까지 되어져 있는 바로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서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두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말씀을 듣고 다윗이 마음의 두려움과 모든 탄식을 다 벗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다윗은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겠구나. 가련하고 눌리고 궁핍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집니다. 6절 말씀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을 정지할 때 7번을 단련했으니 얼마나 순수한 은이겠어요?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순수하고 거짓이 없어요. 찌꺼기도 없습니다.
약간의 어떤 왜곡도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운 자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눈앞에는 하나님을 믿기가 더 어려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온갖 말을 함부로 다 하고 살아요. 그래도 그들은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롭게 살면서 지금은 눌려 살고 궁핍한 것 같은 자 주님은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응답으로 확실히 믿었으니까, 이루어졌다고 믿었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역사를 해 오셨어요. 이것이 시편 12편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편 12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구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 구절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수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완전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걱정과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저 자신을 비교해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다 잘 알지만 저는 설교하는 사역을 주로 하는 목사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기쁘게 생각했어요. 자랑스럽게도 여겼습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는 것을 아주 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순수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저 자신이 비교가 되도록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처럼 순수한 데 비해서 저는 너무 더럽고 추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건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만 보아서는 안 되죠. 그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함께 그렇게 순수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짐 없이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해도 말씀을 전하는 통로인 제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있게 전해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저를 깊은 충격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시편 12편을 묵상할 때 제게 있어서는 상당한 고통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일을 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말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기서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그 말은 내 말이 옳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옳아. 우리가 늘 논쟁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요. 내 말이 옳아.
내가 바로 알고 있어. 내 말이 진짜야. 우리 입술을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그런 말은 내가 옳다고 말하면 나는 옳다고 말하는 거야. 내가 주장하는 것은 나는 주장할 거야.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 간섭을 받아? 누가 나의 혀를 주관할 것이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도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는 옳다고 말해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언제든지 주장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을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게 사사기 시대 때의 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괜찮으냐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악한 말, 더러운 말, 험한 말, 그런 말을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설교자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혀를 다스리고 계신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복음의 눈이 뜨이고 무엇이 복음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가 목사의 아들로 신학을 하고 또 목사가 되었지만 제가 복음을 깨달은 것은 한참 늦은 때였습니다. 무엇이 진짜 복음인가?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구나. 뭐가 진리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구나. 모든 것이 저에게는 황홀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도 알지 못하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그런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진리에 대해서 분명치 않는 어떤 신학자를 만날 때, 그때 제 마음속에서부터 막 어떤 바로 가르쳐 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복음을 아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깨달은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그분들에게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내가 깨달은 복음이 바른 복음이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바른 진리라고 제가 말했어요. 저는 그때 제 마음속에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분명히 복음을 더 분명하게 말하고 싶었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가르치고 싶었을 뿐인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말을 하는 저도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상함을 경험하고, 또 상대방도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상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분명히 진리를 이야기한 거고 복음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끝나고 나면 이렇게 뒤가 안 좋을까? 왜 서로 마음 상하게 되는 것일까? 그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진리는 순수해요. 복음은 완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제가 부족함이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온전치가 못해요. 그러니 그 진리와 그 복음을 제가 제 입으로 말을 하는 과정에서 다 문제가 생기고 뒤틀어진 거죠.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전한 사람은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말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했지만 말씀을 전하는 제가 부족하고 또 더러운 자였기 때문에 말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마음 상하는 일만 생기게 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논쟁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철학은 논쟁이 가장 높이 대접을 받는 직책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 수사학이나 논리학을 통해서 자기가 주장하려는 바를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철학자입니다. 그런 철학자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논쟁하지 마시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23절에 내려가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그가 논쟁하면서 전해보니까 이건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화만 돋구고 분란만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더 닫아버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논쟁을 통해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구나, 말다툼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지는 게 아니구나, 사도 바울이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경건치 못한 사람,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너는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자이되 절대로 말싸움을 하지 마, 말다툼은 하지 마, 논쟁하지 마. 여러분 논쟁을 해보셨으니까 다 경험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 정말 옳은가의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논쟁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를 변호하는 것으로 말이 다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다 자기를 변호하는 말만 하게 돼요.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게 되고 자기를 보호하는 쪽으로만 모든 논리가 다 갑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어거스틴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저 자신을 항상 변호하려는 욕망에서 저를 고쳐주소서. 그게 어거스틴의 기도였어요. 항상 저를 변호하려는 욕망, 그게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마찬가지고 교우들 사이에 무슨 토론을 해도 논쟁을 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떤 형태의 논쟁을 하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것은 자기밖에 안 남아요. 자존심밖에 없습니다. 특히 복음이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논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기쁘게 대답해 줘야죠. 정말 진리를 알고 싶은 사람에게는 진리를 말해 줘야죠.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간증해야죠. 그러다가 만약에 논쟁으로 흐르는 것 같으면 거기서 끝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 그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간증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셔야죠. 그러나 만약에 어느 누구와 함께 그 주제로 논란이 되고 논쟁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거기서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돼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고
여러분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를 간증하는 일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면 이야기하세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토론이 되고 논쟁이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놀라운 진리들은 논쟁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만 알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만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셨어요. 여러 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해왔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그런 식으로 토론해서 깨달아질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말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 말도 안 해야 진짜 옳은 것입니까? 가만히 있는 것만 잘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로 하지 말라는 것뿐이죠. 삶으로 여러분이 깨달은 진리를 말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삶으로 하는 것은 완전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진리를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에게 충격이 돼요. 말을 들을 때는 반발이 일어날 수 있지만 삶을 볼 때는 사람에게 충격이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했어요. 다윗은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사방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력을 가지고 있어도 다윗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올 때 다윗은 진짜 바보 같았어요. 한번 맞상대로 싸워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도 다윗은 바보같이 도망만 다녔습니다. 2번이나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도 다윗은 그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었어요. 그는 적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살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은 말로는 싸우지 않았지만 다윗의 삶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였어요.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조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금방 그걸 말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알면 말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조급함이 항상 우리 속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가져와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가장 미련한 방법입니다. 가장 효과가 없는 방법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싸웠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유 없이 부부싸움 하는 집 어디 있습니까? 싸울만 하니까 싸운 거잖아요. 싸울 일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두 집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부 세미나를 하는데 두 집사님 마음에 크게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부부싸움을 했던 일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았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너 말하지 마, 그게 통하지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먼저 손 내밀어, 그래도 하나님 말이 통하지가 않네. 너가 사랑해, 그래도 자기는 사랑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이 아니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싸우게 된 거구나. 두 부부가 부부 세미나 중에 서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사님이 서로가 깊이 회개하고 자녀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이, 두 아이가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싸우면서 살았던 일을 통해서 얼마나 나쁜 영향을 받았을까, 그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미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두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세미나를 통해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너희들이 교회 예배 갈 때 헌금할 돈을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너희들의 돈으로 헌금하라. 만약에 헌금하기 싫으면 안 해도 좋다. 혹시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있으면 억지로 안 가도 좋다. 너희들이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좋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눈치를 보더래요. 진짜 말해도 되나? 진짜 말해도 된다. 솔직히 이야기해도 된다. 몇 번 다짐했더니 우리 돈으로 헌금해야 된다면 헌금 안 하겠다. 진짜 안 가도 된다면 안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둘 다가. 이 두 집사님이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에 열심히 교회에 잘 나가서 예수를 잘 믿는 아이들이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이것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실체였습니다. 그 아이들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어요. 왜? 예수를 잘 믿는다는 부모님의 삶을 보고 그들은 용서의 교훈, 사랑의 교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아이들이 아직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부모의 영향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의 변화로 인하여 아이들이 변화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계신 것을 저희들 스스로가 고백하게 됐어요. 스스로 예배 나오고 자기들이 받은 용돈에서 헌금하는 아이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 놀라운 진리,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말로 표현될 때는 항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논쟁이 되면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과 이 진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야 해요. 그게 진짜예요. 그때부터 그 진리는 진리가 되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삶으로 내 믿음이 증거되고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러면 이미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지. 이제부터는 말 안 하고 내가 삶으로 믿음을 내가 증거하려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미 불가능한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면 그러면 저절로 돼요.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는 일은 저절로 되어져야 그게 진짜입니다. 근데 마음이 바뀌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요. 저는 낚시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렇게 낚싯대를 들여놓고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낚시 간다 그러면 황홀하다 그래요. 낚시 갈 걸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대요. 마음이 바뀌면요, 믿어지지 않는 일을 하는 게 사람이에요. 저는 절벽 타는 사람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것을 돈 주고 하라고 그래도 안 할 일을 그렇게 하냐 말입니다. 절벽을 어떻게 타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어지면 그건 못 말리는 일이죠. 여러분 돈 버는 일 생긴다 그러면 어떤 일도 아마 하실 거요. 새벽 2시에 나오라고 그래도 나올 거요. 돈 준다 그러면 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새벽 2시도 나오는 거죠. 마음이 달라지면 그러면 어려운 게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뜻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 어려워,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에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꿔진 사람이에요. 이건 너무 신비한 일입니다. 마음이 바꿔지고 나니까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가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변화되는 일이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유는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은밀하게 죄 짓는 데는 선수였어요. 그것도 무슨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저는 그랬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정말 모범생이고 훌륭해 보였지만 저 혼자 있을 때 또 제 마음속으로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더럽고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욕심, 음란, 거짓, 교만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 자체가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가증하게 저 자신도 느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제가 너무 가짜고 거짓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괴로워하기만 하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럽고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예수님 제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알게 되고 정말 믿게 되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저에게 혼자 있는 은밀한 시간은 진짜 은밀한 은혜의 시간이 됐어요. 주님과만의 시간이 됐어요. 마음속에 더럽고 악한 죄를 품지 않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신 것을
아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신데 어떻게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교만한 마음을 마음에 품어지나요?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는 있지만 품어지지는 않아요. 제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다음에는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진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마음이 바꿔지면 삶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오셨음을 정말 믿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사랑을 달라고 구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기도라 그런 뜻이에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여러분이 그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어떤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모시면 그러면 그렇게 원하던 사랑이 되어져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용서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하나님 아닌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구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최근에 저에게 추천사를 써달라고 원고가 하나 왔습니다. 재작년 임원훈련 때 우리 임원들 필독서로 제가 추천해드린 책이 있었죠. 종의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목회를 정말 잘하시던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 그 목사님의 이야기 종의 마음이라는 책을 추천해 드렸죠. 근데 그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쓴 곧 바로 전의 책, 종의 마음이 나오기 바로 전에 쓰신 책, 그 책을 이번에 출간하게 되었다고 저에게 추천사를 부탁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추천서를 써드렸는데 정말 예수를 위한 바보라고 제목을 붙여서 출간한 이 책 속에 하나님께서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에게 하신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고 또 교회가 부흥되는 바로 그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에게 어느 날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는 대야를 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14개월 동안이나 또 물어보고 하나님 또 물어보고 그게 사실입니까? 주님 내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지시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이 깨닫고 난 다음에 사임을 합니다. 교회를 사임을 하고 그리고 온 가족들과 함께 십자가의 대야를 달아 매달고는 그것을 메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해요. 근데 그 일을 통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분이 처음 순종해서 갔던 도시가 요하네스버그 근처에 있는 소웨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무서운 범죄의 도시예요. 거기는 백인이 들어갔다가는 살아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도시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가 진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습니다. 7명의 깡패가 붙들려서 그가 죽음의 위협 속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죽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한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데 순간 성령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깡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그에게 이야기해요. 이 청년이 듣다가 움찔하고는 뒤로 물러섭니다. 아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잘 알 수 있을까? 그 7사람 다 그래요. 그들의 발을 씻어주게 됩니다. 그들이 이 데이비드 케이프 목사님 앞에 자기의 발을 내어놓고 발을 씻음을 받으면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합니다. 이런 역사들이 놀랍게 벌어져요. 악명 높은 조직 폭력배들, 알코올 중독자, 동성애자, 한센시병 환자들, 군 장성도, 시장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초자연적인 치유도 일어나고 또 중독에서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가정이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조직폭력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주의 종이 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데이비드 케이프 목사님, 그는 설교하는 설교자였는데 설교를 그만하게 하고 그리고 대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발 씻어주는 일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는 말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보다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걸 더 기뻐하시는구나. 왜? 그게 더 순수하니까요. 그게 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말로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죠? 삶으로 전하는 것만 진짜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말 함부로 하고 서로 말로 다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러면 여러분 답을 얻으신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확실한 보증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절대로 논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결코 논쟁에서 무언가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도무지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닐 때는 그냥 삶으로 말씀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세요. 다윗에게 하신 그대로 여러분에게도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만져주실 걸 믿습니다. 답답하셨습니까? 도무지 악하고 말 함부로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마음 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답해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주시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순수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더 이상 말다툼하지도 마세요. 논쟁하지도 마세요. 말씀을 그저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세우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한계가 너무 많은 것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다윗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삶으로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에 눈이 뜨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은총을 주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소서. 오늘도 하나님 깊은 은혜로 하나님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성도들을 이끌어 주소서. 억울하고 답답한 심령을 풀어주시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음의 조급함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 앞에 잠잠하며 하나님 온전한 확신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힘들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심령이 공고하고 상처받은 것이 많고 두려움과 염려도 많았습니다. 마음의 심령의 기쁨을 얻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과 함께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이미 해결도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쓸데없이 사람들과 다투거나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오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오직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그 심령에서부터 일으켜 주옵소서. 충만함으로 인도하소서.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고 준비한 예물을 주께 봉헌해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복을 받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써주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놀라우게 나타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도, 부부 사이에도, 부모님에게도, 우리의 허락하신 기업에도, 하나님 우리가 맡은 사명의 길에도 주님 역사하소서. 오늘 병들고 지친 마음과 육신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사명을 위해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치료하고 저 북한을 통일시키고 북한에 있는 동포를 건져내게 역사해 주소서. 그렇게 거룩한 무리들이 되어 일어나게 하소서.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족속과 나라에 주의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하시고 또 보내게 해 주옵소서.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